만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 남았다고 그 생명의 연한을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제게 나타나셔서 이제 한 3개월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처음에는 3개월이라는 말에 굉장히 당황하겠지만 갑자기 좀 마음이 분주해질 것 같기는 해요. 3개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나? 또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물론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떻게 또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제 심정 같아서는 제가 딱히 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꼭 이루겠다고 하는 무슨 꿈도 없는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아서 크게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뭘 하죠? 한 1년 남았다면 뭘 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일을 차분하게, 그렇지만 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좀 홀가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범신론자였던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인간이 그것들을 거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마르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일기장에 썼던 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조금 더 앞세대 사람이니까 아마 마르틴 루터가 먼저 한 말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생명의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 충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임종을 맞게 되겠지만, 만일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생명의 기한을 일단 알고 나면 일상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일상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느낌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재 저의 건강 상태를 볼 때, 특히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저의 동안을 생각해 볼 때,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저의 외모를 볼 때는 저는 4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40년은 틀림없이 더 살겠다 싶기는 하지만 1년 남았다는 말이 아주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 만큼 실제로는 1년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삶을 40년 정도 남은 줄 알고 살다가 덜컥 임종을 맞이한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1년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4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40년인 줄 알 때 홀가분하게 살지 아니면 1년인 줄 알 때 홀가분하게 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대하는 자세는 아마 틀림없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40년 남았다는 것이나 혹은 1년 남았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40년인 줄 알았는데 1년 남았다는 것보다는
1년인 줄 알았는데 40년인 것이 조금 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가 되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당시의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곧 오실 것임을 믿고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았더라면 과연 하루의 삶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고, 그렇게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주님의 날만 기다렸다면, 그렇게 30년을 살고 40년을 산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오시지 않음으로 인한 이 실망은 주님이 더디 오실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었는데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내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나 그런 실망은 사실 아닙니다. 어차피 일시적인 향락이 주는 그 즐거움의 한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 인생의 쾌락을 즐기지 못해서 아쉬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오랜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화끈하게 놀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연연할 만한 것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이 문화 충격 중에 하나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 11학년과 12학년들 또 특히 졸업 때쯤 하는 이 댄스 파티였습니다. 이 댄스 파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특히 졸업할 때쯤 하는 이 프롬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롬을 가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같이 가자는 그러한 여학생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가자는 학생들은 진짜 많았어요. 저보고 프롬 한번 같이 가주면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겠다는 사람도 있을 만큼 같이 가자는 여학생이 있어서도 저는 당시에 그런 댄스를 향락적인 그 문화로 여겼던 보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댄스 파티 가는 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 않을 때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고등학생 때 프롬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쾌락이 일시적인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만인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일찍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 못 누렸다고, 그 즐거움을 못 느꼈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좀 시컷 놀아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일찍 죽을 늦게까지 살 줄 알았으면 더 즐겼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순간의 쾌락이 꽤 오래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실망은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배신감, 일종의 배신감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왜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해야 하죠? 더욱이 NIV, NASB, ESV 같은 유력한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직역을 하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이 됩니다. So that you can pray for the purpose of prayer, for the sake of prayer.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근신하고 절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베드로는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가까이 왔는데 왜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상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일상을 뒤로 하고 우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만일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1992년도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다미 선교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장님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하방익 그 당시는 소년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계시에 의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하셨다면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는가 말입니다. 마치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고 말하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이라면 그 기다림의 설레임과 초조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림이 임박하기는 했다 할지라도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삽니까?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려면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가 될 때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이 아니라 기도라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일상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지고 일상이 기도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조금 후한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에는 더욱 조심을 하고 그리고 더욱 신중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저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약 올리고 싶으면 토요일 저녁에 약을 올리면 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제 아내가 아무리 약을 올려도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참을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제게 크레딧 카드로 1,000불짜리 곰발바닥 요리를 사 먹었다고 말을 해도 저는 참을 겁니다. 제가 화를 내면 주일 설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일로 주일 설교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풀 겁니다. 일단 설교는 했고,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회개할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룩해지려면 저는 매일 설교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제 모습이 경건해 보이십니까? 설교하고 난 후에 절제와 신중해지려는 그러한 해져야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절제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의 메시지를 통한 변화보다는 설교 자체를 최고의 경건 행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절제하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말도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왜 기도를 할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할까가 의아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삶이야 어쨌든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기도하다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건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저도 너무 속보여서 그런 짓은 못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를 그 최고의 경건 행위로 보는 그 이원주의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쉽단 말입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최고의 경건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게 공부를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 밖에서 살짝 저희 아들의 방을 엿보았어요. 그랬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고 그리고 약간 뜸을 들인 후에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를 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서 제가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그리고 속으로는 말할 겁니다. 야, 속 보인다. 나 조금 전까지 게임한 거 다 아는데 지금 무슨 공부하는 척 하냐.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도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도 아니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중세의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그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8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8번씩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그리고 기도하는 외에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수도원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수도사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클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룬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 클룬이 수도원에서는 노동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사들보다 이 클루니 수도사들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도록 해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도록 했던 것이겠죠. 그 수도사
클루니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특히 경건하고 그리고 기도만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클루니 수도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재산을 가지고 오고 또 헌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수도사들은 청렴한 삶을 살고 그 사적인 재산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청렴했는데 수도원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루니 수도원은 모든 수도원들을 황금으로 치장할 만큼 사치에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경건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기도와 경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경건함은 오히려 상반되는 것처럼 비약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도나 교회 생활이 경건의 수단이 아닌 경건 자체가 될 때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기도나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신중해서 절제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가 아니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수단이고 증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기도하다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때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잡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설교하라는 말은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권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그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내 설교를 좀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건전한 마음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설교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 게을러져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설교 한 번쯤 망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설교 두 번쯤 망친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닐 거라면, 내가 앞으로도 설교할 날이 창창하다면 몇 번쯤 망쳐도 뭐 하는 수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적당히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도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는 이야기 대충 몇 마디 하고 한 30분 때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유혹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앞으로 설교할 날이 많이 남기라도 한 것처럼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권위를 세우고 싶어지고 게을러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봉사를 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모든 게 못마땅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주 진부한 대답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땐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럴 땐 기도가 안 나와요.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스테레오티피컬한 대답을 우리 교인들은 다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목사님, 제가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해야죠.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기도하기 싫다니까.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기도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만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거나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져 있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절제하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냥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면 제자로 살아가자면 기도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막고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이야기 사슬의 끝은 결국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기도가 필수다.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 기도가 막히면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잣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 뿐이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때는 죄에 빠져서 그렇고 깊은 죄에 빠져 있어서 그렇고 어느 때는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고 어느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고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그렇고 어느 때는 뭔가를 이루겠다는 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렇기도 합니다. 제게 주어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며 산다면 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음은 영적인 병의 증세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증세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음이 곧 경건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내지 못함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은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제자답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제자답게 살아서 봉사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섬김의 자세를 갖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근신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답게 살도록 만드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입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기도가 그 최고의 경건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그 깨달음, 지적 교만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데서 오는 실망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점 더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최고의 경건도 아니고 경건 생활 자체도 아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일상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기도를 최고의 경건이나 경건 자체로 여긴 이것에 대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질문 자체가 대단히 애석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삶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위해서 경건된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굳이 지금이 말세임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고 제가 지금은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는 설교를 들은 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의 정세를 보거나 현상을 볼 때는 요즘은 아마 말세 지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 20년 지나고 나면 또 말세 지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성경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게 만드는 무절제함과 그리고 방만한 생활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의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강조가 기도의 필요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세상의 강한 풍랑에 우리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막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만하고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가 최고의 경건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